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예수님으로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오심을, 그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요. 흔들리고 있는 요한인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믿음이 없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보다 큰 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슨 일로 갇혔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분봉왕이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 형제,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합니다. 자기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까지 있었어요. 자, 요한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 요한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 질문을 하게 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것도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더 은혜롭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간이 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위기와 역경과 아픔과 고난을 만납니다. 이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렸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와 악독이 판을 치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은 흔들릴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에 겪는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그 모든 것, 그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상상하기를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굉장히 일찍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확증을 얻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고 나서 금방 갇힌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다가왔고 복음이 선포되며 기존의 낡은 세계는 폐지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죠. 또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모세보다도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산에서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늘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함으로 나는 내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 맞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요? 요한은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지. 너의 사명을 너는 완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그럼 내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얼마 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하게 아내로 삼았던 헤로데아의 딸 살로메가 잔치자리에서 춤추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그때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형이 되고 쟁반에 그의 머리가 연회장으로 운반되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었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순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나 봐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오심을 선포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왔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선포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지막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요한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는 하나님의 소중한 예언자이고 천국에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그는 시간적으로 볼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 길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가 큰 겁니다. 요한이 예언한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며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인가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죠.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완성이 가까워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열어주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늘나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하늘나라의 본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억압과 불의와 부정과 고통의 옛 시대는 물러가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시대가 열리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35장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와 그 곳을 선포했어요.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오늘 봉독할 때 들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뀝니다.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핍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사막이 변하여 호수가 되고 메마른 땅이 생수로 가득 찹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외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입이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고 멸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것이 기쁨이고 희망이 됩니다. 이사야는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그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큰 길이, 대로가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악한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그곳에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이 될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 구원의 대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길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척박합니다. 마치 광야 길을 걸어가며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인내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는 그때와 그곳에 희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고난과 위기와 시험을 받는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인데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자리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오심으로 그때와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때와 그곳은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때가 되고 그곳이 되는 겁니다. 비록 광야와 메마른 땅에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비록 우리의 삶이 적박하고 거친 땅이어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기쁨과 노래와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기쁨과 노래와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된다. 아멘. 바로 그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로가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생수가 넘치고, 하나님이 가시면 고난 중이라도 노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땅에 시내가 흐르고 생수가 가득한 은혜의 땅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게 뜨이고 귀가 열려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그때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임함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광야와 가나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 돼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님을 기다린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위기가 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동행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합니다. 굳세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오셔서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맥이 풀린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광야는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용사의 손과 무릎은 강한 병기를 휘두르며 빠르게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의 강한 손, 굳센 무릎은 경건한 기도와 순종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외칩니다. 광야의 메마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함께하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때와 늦은 비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함께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농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고 견디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농부는 내가 아무리 빨리 소출을 얻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 맺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농부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나는 지금 당장 오셔야 된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될 때 우리는 서로 갈등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세워줘야 합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혜를 입고 함께 구원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랑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손과 발을 강하고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에 힘쓰십시오. 믿음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며 서로 힘써 격려하고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기다림은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행복한 사랑의 나눔과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합시다.